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보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 이상 꼭 얼굴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히 믿는 자로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요. 또 이제 성탄을 바로 앞에 두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을 터인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했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역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인간관계가 어땠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런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섬기고 도와주고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평가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내가 인생을 다 마치고 떠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고,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런 평가받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평가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또 헌신을 섬기고 베푸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깊었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관을 결정짓고 세계관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지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진정한 답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을까? 아직도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7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분은요, 예수님은 작고 낮은 바로 우리의 참된 구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분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중에 만약에 내일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내게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묻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을 신통하다고 여겨서 아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일의 문제를 묻고 싶은 이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700년 뒤에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0년 뒤에 그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지신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대로 예언되어진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것도 7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예언하고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특정지어서 지명하고 지적하고 그곳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나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게. 여러분, 700년 뒤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 왕궁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바로 작은 마을, 아주 작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몇몇이 살아서 살아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금이야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 말구유 그 자리에다가 엄청난 성전을 지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몰려드는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요 아주 작은 그러한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왕으로 나신다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중간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누구를 다스린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700년 뒤에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왕으로 오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설명을 하는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미가서 5장 2절 끝부분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근본은 뭐다?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분은 상고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고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고대 날로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 예수님은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지만, 그러나 그분의 존재 자체는 오래전, 아니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 비록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나는 존재였지만 만세 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에 계셨던 분인데, 고대로부터, 먼 과거로부터, 옛날로부터, 영원 처음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자, 성경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다.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렇게 말. 여기서 딸 군대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주 연약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 그 다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계속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는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때를 모으라는 거죠. 힘을 모아라는 거죠. 적군의 포로 당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집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여. 너희들이 주변의 나라들에서 결국은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너희들이 될 거다. 막대기,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서 너희들을 때리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던 분이다라고 하는. 이번 주간 우리는 성탄 절기의 주간이 됩니다. 수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예배로 우리가 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의 절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고 재밌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있다고 친히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고 또 우리가 기대가 원하던 바대로 흘러가지 않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매우 무겁고 힘든 바로 그런 순간이지만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이겠죠.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은 또한 죄인일 테니까. 그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고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줘야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분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을 이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요, 자,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 장차 오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진 그런 능력과 위엄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인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분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중간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되신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양이 위험을 당하면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를 좋은 꼴을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혹여라도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사나운 사냥감들이 달려들면 맞대응해서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주고 보호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몸이 상할지라도 양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바로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려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본인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면 자신이 대신 죄의 책을 감당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여러분,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삭군 목자가 있어요. 저기 이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면 맞대응해서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 제 양이 아니니까. 그 양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삭군의 목자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4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가 창대하여 어디까지?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만, 아니 베들레헴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 온 백성,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 주러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통치를 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세상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진정으로 위로받을 데 없지만,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진정으로 털어놓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다 아래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강을 주리라. 안전을 주리라. 위로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그리고 여러분의 권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는 주님을 내 안에 참된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자,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토마스 아케페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교부로 있었던 이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평화를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근방입니다. 이 시리아와 이 터키 그리고 이란, 이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썼어요. 이들이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는 아직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 공격해 오니까 그 나라, 자기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곧 멸망할 것 같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7 목자 그리고 8 군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숫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3이라고 하는 숫자죠. 삼위일체를 나타내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지면 7이 되는 숫자니까 이건 완전 숫자예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7 목자가 있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 군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에다가 하나가 더하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해오는 이 아수르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계 각곳에서 구원의 숫자들이, 엄청난 이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리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믿고 있으면, 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특징지어서 3불시대, 3가지가 안 좋은 시대. 우리는 불안하지요, 그리고 불신이 가득하지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이 우리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평화의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분이 쓰신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2024년도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정말 우리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어둠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빛으로 드러나고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예수의 탄생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이 이번 성탄절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탄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